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죠. 바람이 굉장히 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해 받은 성도님이 없나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좀 전화를 해봤더니 아무도 해 받은 분이 없다 그래요. 근데 다른 데는 참 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우리 마산 창원 지역에 해가 없었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같아요. 오히려 바람이 불어도 여기가 더 많이 불었을 텐데 저 위에 지방은 해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받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이제 한 집에서 좀 해를 받았더라고요. 누구냐면 진해 계신 우리 노장로님 집에서 그 밭에 쳐놓은 그물막이 그늘막이 넘어졌다고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아무도 해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또 태풍이 온다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다면 큰 해 받지 않고 지내가리라,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은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 오늘 본문 뒤에 고린도서 10장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같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을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가장 겁나는 병이라 하지만 이런 것이 아마 자주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다툼이 많지만 이럴 때 그러나 바르게 알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설교의 핵심,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앞에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를 잘 들으셔서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하셔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제게 누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행편에, 이런 코로나 전국에 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은 그가 창조주라는 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스스로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창조주이시죠. 그러므로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만물을 친히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통치합니다. 만들어 놓고 아무 책임 없이 둔다면 그는 만든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그가 우리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다 주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제 범위로 좁혀보면 우리 인생을 만드시니까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도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끝내실도 주님이시다. 예,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신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다음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게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만물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돌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뭐 돌도 줍니까? 이 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 그거 우리 창조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는 이시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 숨쉬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간 딱 끊어버리면 우리 호흡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은 진짜 모르지만 우리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라, 보편적인 은총이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이라 합니다.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 특별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어떻게 주느냐? 뭘 주시느냐? 만민에게 여기 생명과 호흡과 만물 주는 거 똑같이 줍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영혼에 주죠. 특별 은총은 영혼에 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그냥 육체에 주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육체 일반 은총을 주지만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줍니다. 영혼을 살리는 호흡을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을 줍니다. 예. 하나님이 지은 이 육체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듯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 영원히 산 자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영혼의 모든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죠? 그건 말씀으로 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기가 있고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말씀으로 다 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린 것은 우리 영혼인데 이 영혼을 살린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기를 주시고 만물을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입은 사람에게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먹고 삽니까? 먹는 사람이에요. 다 만들어 놓았지만 안 먹으면, 어머니 밥을 해놓았지만 안 먹으면 굶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주는 하나님이시며, 어떤 사람이 주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줍니다. 예,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 그에게 생명이 가고 생명의 기운이 가고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가 필요한 거죠.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예배가 꼭 필요하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걸 다 주는 분이시니까. 세상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이 산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르는 말씀, 성령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살죠.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내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라 하죠. 알파는 맨 앞에 글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억자가 맨 앞에 글자고 맨 마지막 글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알파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라는 말은 맨 끝이 마지막 끝을 맺는 분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끝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역사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역사를 끝내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주관하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 구원하기 위함이라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보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 이름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이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자기 사람을 찾는 것이며 찾은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예, 구원은 자기 백성을 찾는 겁니다. 사람 편에 보면 믿는 것이지만 또 찾은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다른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세우신다 했는데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못 찾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지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을 것 같으세요? 환경을 잘 해주면 잘 찾겠습니까? 오히려 환경을 어렵게 할 때 잘 찾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알겠네. 예, 어떨 때 사람이 하나님을 잘 찾을까요? 어려울 때 찾습니까? 쉬울 때 찾습니까? 쉬우면 아무도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좋은데 뭘 찾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왜 찾습니까? 영혼을 모르는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습니다. 예? 절대 다 힘을 찾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이 스스로 살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흩어버리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26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한 족속으로 지었지만 온 땅에 흩어버리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연대는 나이를 이제 정했단 말이죠. 죽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싸움이 막 나는 겁니다. 서로 땅 많이 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이 전부 흩어버리셨어.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왜 어려움을 줬느냐? 그 다음에 27절 말씀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신을 찾는 거죠. 신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곁에 계시다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삶이 힘들게 합니다. 사고도 나게 합니다. 병들게도 합니다. 요즘까지 코로나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찾기 위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리고 찾은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살 때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아무 해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내 은혜 가운데 살면 아무 해받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지킬 것이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괜찮대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91편 2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보시기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91편 5절 6절에 보면 시편 91편 5절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사슬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코로나 증국에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지킬 것이라. 어떻게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죠?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라면 시작을 하나님 하였다는 끝을 내실 리도 하나님이시죠. 맞잖아요. 세상은 아무도 모르죠. 이 왜 시작되었는지도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끝을 맺는 거예요. 왜? 시작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주신 네가 하나님 볼 때 뜻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죠. 그럼 끝을 내는 거죠.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돌이켜 세우시려고 뭘 주느냐? 전염병을 줍니다. 근데 전염병을 주되 하나님 편에 보면 전염병의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자가 가서 칼을 한번 휘둘렀더니 하루에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나 죽고 그래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전염병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범죄한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죠. 정말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사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천사가 전염병 내리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윗이 돌아왔으니까 너는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칼을 딱 꽂아야지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일을 끝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행편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왜? 그래야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야 아무 해를 받지 않냐니까. 그리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면 왜? 주님이 시작했으므로 주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사 이 장을 빨리 끝내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왜냐?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때 예비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이런 설교, 아마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고 이름난 교회고 내가 거기에 설교, 이런 설교 했으면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날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는 이런 때 이게 나와야 전염병이 들리지 않고 나와야 보호를 받고 오히려 나올 때 하나님이 끝낸다 하더라. 아마 대문짝만이 크게 나오겠죠. 교회가 작으니까 내가 설교해도 들은 척만 하겠지만 지금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보니 강주에 어느 교회에 나왔던 큰 교회인데 그 목사가 이거 비슷하게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비웃는 쪽으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만 인정해도 예배 마땅히 드려야 맞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계신 것만 진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 계신 것만 믿어도 오히려 이게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가세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전염이 끝나도록 기도해.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이게. 그래야 사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드리는 사람을 비웃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뭔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맞느냐? 이 코로나 정부에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자랑 비슷하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움교회 성도가 꼭 들어야 할 말. 이런 행동에 은근히 좀 자랑하는 마음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은. 그리고 저도 마산에 가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다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부분이. 근데 우리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대단한 목사로 보기면서 이때 목사들이니까 그래도 그래서 약간 기분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이런 때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느냐? 그걸 좀 말씀합니다. 물론 생각해 볼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몇이나 되십니까? 옛날에는 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보통은 서너 분은 있지 형제. 우리 집은 6남매인데 여러분이 몇 남매였습니까? 그런 이제 형제가 있는데 살다 보니 나이가 들고 해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병이 좀 심해져서 오늘 내일 하는 행편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다가와. 그 형제에 오늘 내일 하는 그 형제가 있는 그 집에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 집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주일 되면 장로님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머지 형제는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장로 형제에게 가장 큰 오빠에게 큰 형님에게 말한 거예요.
오빠, 형님, 이번 주만은 좀 가지 마세요. 이 형제가 너무 이러고 있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이번 주만큼은 차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럼 좋겠습니다. 이리 했을 때, 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야 합니다. 예배를 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애원하니까 거기에 같이 해 줘야 맞는 것인가? 이런 사람 많잖아요. 또 형제가 아니라도 우리 이웃이라도 잘나는 이웃이 내게 형제여 아니면 이웃이여 좀 이날은 좀 교회 가지 말고 나 좀 지켜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아니 우리는 교회 가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남아 있어 줘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슨 물으면 안 돼. 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주님이 산 것이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9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이 한 말인데 나는 행동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할 수 있고 저리 할 수도 있고 참 자유하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하지만 자유롭게 살지 않고 이웃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면 이웃의 종이 됐다는 말, 이웃의 눈치를 보고 이웃에 맞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맞을 필요가 없지만 그런 자유가 내게 분명히 있지만 나는 이웃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웃의 눈치가 뭐냐? 그 밑에 보면 이제 눈치의 예를 쭉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을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췄대요. 그 사람에 나는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 마음을 얻어야 되느냐? 복음 전하려고. 그럼 그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복음 전한다는 말은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차단이 돼.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할례를 행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근데 토요일날 쉬는 거죠. 일하지 않고. 바울은 예수 믿어 자유한 자니까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가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은 것처럼 했고요. 왜? 그 사람 얻기 위해서. 아니면 아예 대화가 안 되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율법사들은 그 규례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율법의 규례에 보면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뱀고기는 못 먹어요. 부정하다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돼지고기 참 맛있어요. 먹고 싶어도 그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먹으면 그 앞에 먹으면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 먹으려고. 그런데 다른 데 또 가면 이방인들에 가면 또 먹습니다. 이상한 고기도 먹습니다. 악어도 먹더만요. 우리가 볼 때 징그러운데. 근데 그걸 먹어야 대화가 되면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에 같은 유대인처럼 이방인 같은 이방인처럼.
왜냐? 그 사람 얻으려고. 이 동남아에 보니까 거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손님이 오시면 담배를 같이 피우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옛날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야 같이 담배대 내고 이렇게 피우는데, 거기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주는 담배를 꼭 받아 피워야 그 다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친구로 받아. 아니면 친구가 안 돼.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담배가 얼마나 싫습니까? 담배 끊기 전에는 좋지만 담배 끊고 나면 싫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담배 한 대 피워주셔야 돼. 우리는 담배 자체를 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 얻으려고. 바울의 말에 그런 말이에요. 또 아프리카에 가니까 여기 TV가 그런 정보가 많으니까 다 알 수 있더만요. 여기 가면 거기에 부족 회원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려면 거기에서 담아주는 술이 있더만요. 아주 독한 술이고 못생긴 그릇에 담아줘요. 우리가 보니까 술 맛은 술 맛이고 술 맛은 술 맛인데 오히려 그릇 때문에 못 먹을 만큼 지저분한 그릇이더만. 그래서 그 술 주면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방송 가서 찍어 온 사람은 이제 방송 찍으려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방송 찍으려고 한 잔 맛있다고 먹더만요. 그동안 나중에 나가서 다 토해버리더라고요. 그것처럼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술을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얻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제 코로나 천국인데, 코로나 말 엄청 들으셨죠? 코로나 말 많이 들어가지고 코로나19는 뺍니다, 이게. 코로나19. 전 제일 슬픈 일이 뭐냐 하면, 코로나 일이 생기고 난 후에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발생기처럼 코로나를 퍼뜨리는 진원지처럼 이런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교회가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가 주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오히려 그 코로나를 치료받는 치료소가 피난처가 오히려 하나님 교회인데 거꾸로 됐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막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 요즘 아마 그 이웃들 말하는 거 보면 교회 가면 꼭 걸리는 것처럼 그러죠? 얼마나 소문이 잘못 났으면 교회 가면 걸리는 것처럼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예언하다시피 해요. 잘 아는 이웃이 예수하면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이 교회 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교회 좀 가지 말라고 좀 나를 위해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예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찌 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 설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좀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설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 한두 번 쉬더라도 그 사람 같이 해줘야 돼요. 오늘 그 말 이게 말씀이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한두 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만약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고 우리를 몰라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애원합니다. 오늘 좀 제발 가지 마.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사실 말 틀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원하는 손을 딱 부딪히고 나는 교회 갑니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 전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두 번쯤은
남아줘야 된다. 그때 물론 덧붙이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되면 오히려 더 치료받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나를 가지 말라 하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남겼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가 그런 친구 되고 해서 나중에 복음 전하고 그도 나처럼 예수 믿게 되면 아마 예배 오지 말라 해도 오는 사람이 될 거고,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예배 가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내가 친구 되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도 나처럼 예배한 자가 안 되겠나. 그걸 위해서 내 예배를 희생하고도 그 사람과 같이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예배 드린 자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에 맞추어서 행동해 줬다는 거예요. 술도 마셔주고 담배도 피워주고 얼마나 싫겠어요. 저는 그 담배를 참 오랫동안 피워봤기 때문에 피울 때는 담배 맛이 그렇게 좋아요. 30분마다, 아니 30분 뭡니까? 10분마다 하나 피워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좋게 피웠는데 담배 딱 끊고 나니까 담배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올라와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 은혜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도 늘 피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얻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담배를 피워줘야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말도 잘못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담배 피우라 하더라 이렇게 해주면 겁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술 먹으라는 말도 아니고 담배 피우라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싫지만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자유 안 할 수, 난 자유자입니다. 있지만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는 자유자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살았다.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 울릴 자유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23절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상이 있는 삶이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상이 있는 삶이고, 이 삶이 향방 있는 삶이다. 향방, 방향 있는 삶이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방향 없는 삶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행동을 보면 여기 가서는 술 안 마신다 했다가 여기 가서는 술도 홀짝 마시고, 저희 가서는 담배 안 피운다 했다 이건 또 담배 피우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줏대 없는 사람 같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핸드폰에 눈치가 없네. 그 사람 얻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행동을 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줏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향방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7절을 보십시오.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러니까 전파는 했어요. 그죠? 근데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이 말씀 보면 바르게 전파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바르게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나를 쳐 복종해야 돼. 그렇잖아요. 나는 자유자지만 담배 안 피울 자유가 있어요. 술 안 먹을 자유가 있어요. 안식을 안 지킬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 자유를 쳐 복종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를 쳐 복종하면서 그 사람의 종된 것처럼 한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쭉 10장도 그런 말씀이에요. 10장도. 그리고 10장의 결론을 말해요. 10장 31절에
하면도 나올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그 밑에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로 33절에 보면 그 영광을 설명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 내 유익을 굽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종처럼 살아줌으로 그를 얻어서 복음 전하에 살리기 위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계신데요? 바울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바울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뜻, 이웃을 얻고자 사는 그 삶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세움 교성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뜻이 뭐냐? 오늘 말씀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웃을 얻고자 사는 삶,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늘 예배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린 것이 만족하지 말고 한 번 더 나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그 다음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살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는 거 보고 오히려 또 도망갔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대요. 이 무슨 말이죠? 기도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 입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 예배,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그 힘이 삶을 살게 하니까, 사역하게 하니까. 예수님은 왜 물러가셨냐? 사역에 힘이 없었던 거죠. 물론 우리에게 본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역하다가 힘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왜? 그 생명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에서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힘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예배하러 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배하고 힘이 있다면, 예수님의 힘이 예배하고 힘이 있다면 어떻게 했냐? 또 사역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 힘이 있다면 한두 번 예배를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돼요. 힘이 빠지면 또다시 주께로 달려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무조건 달려와야 돼요. 요즘 보니까 노래도 그런 게 있더만, 무조건 달려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무조건 달려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오셔야 되고 예배 보러 오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수님도 정말 그러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노라 하시고,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앞날부터, 그 앞날 해질녘부터 계속 사역했어요. 밤새 새벽까지 사역하다 말고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 밝기 전에 주님이 떠난 거예요.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사역하다가 한참 설교하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가보니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힘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께 갔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예배하러 갔어요. 예배가 뭔지 이 힘을 입고 와서 또 다른 동네를 간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삶의 근거, 우리 삶의, 우리 행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더 자세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무조건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오셔야 돼. 왜 예배하러 오느냐?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채우시려고. 예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란 이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배하러 올 때 예와이든 주일이기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죄 지어서 벌 받을까 봐. 이것도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힘이 없으면 예배로 달려오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오셔야 돼요. 근데 혹시 예배한 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웃 때문에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도 왜 오지 말아야 되느냐? 왜 안 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이 전국 때 왜 가끔씩 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무서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예배하러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고, 왜 가끔 혹시 한두 번 예배 빠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사람이 그리 가지 말라 한 것 때문도 아니요. 코로나 무서워서기 때문도 아니요. 또 정부에서 가지 말라 하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딱 둘러나눠졌어요. 너무 진짜 갈라졌어요. 어떤 것으로 갈라졌냐? 한쪽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 강주의 그 목사님이 말했더만요. 설교하면서 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코로나가 있을 때도 예배하러 안 오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목사는 엉터리 목사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때 예배하지 않는, 현장 목회하지 않는 목사는 엉터리 목사다, 가짜 목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저 부산의 어느 기장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럴 때 현장 예배 드리는 목사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현장 나와 예배 드리는 목사는 온전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근데 그게 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둘로 쫙 나눠졌어요. 예수 믿는 한 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있어요. 철저히 나눠.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는 교회, 아니면 정부가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교회 쫙 나눠졌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두 극단이에요. 이럴 때 예배 안 드리면 목사가 아닙니다 하는 그 목사님은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얻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면 그 힘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두 번이라도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으셔야 돼. 내 예배를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유예요. 그러나 또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현장에 이 사람들은 예배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배 드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전국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다니엘 같은 분 보십시오. 왕이 의인을 찍어서 네 기도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 해도 옛날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전혀 그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양극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나 이해하되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배 드렸다면, 힘을 얻었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지 오시지 않는 분들은 왜 예배 드리냐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따라 예배하고 이것을 따라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모든 성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성도를 이해해서 그의 손을 잡고 이 의에 그들을 주께로 이끌 그런 아마 사랑도 우리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셔서 진짜 어떤 행편이 온다 해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래 하리.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라 살아 주라 날 위해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요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교회 오지 않는 분도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고 교회 오시는 분도 바르게 정리해서 바르게 꼭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 예배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요. 단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지.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었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따라 이웃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자유하게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길었는데요. 그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